오늘 맥주 감사절을 맞이하여서 두 부류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기차를 타고 여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리에 앉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좋은 날 되게 하옵소서. 기쁘고 평안한 날 되게 하시고 감사가 넘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끝낼 때쯤 되었을 때 옆자리에 쿵 하는 소리가 들리기에 깜짝 놀라 보았더니 한 여자 한 사람이 거기에 앉는 겁니다. 목욕은 언제 했는지 악취가 풍기고 입에서는 거친말이 끊임없이 쏟아져 나오는 것입니다. 얼마나 불편했는지 모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 말씀이 떠올랐습니다마는 도무지 입으로 감사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런 상황 속에서도 감사해야 하나요? 그때 문득 생각이 떠오릅니다. 하나님, 이 여인이 내 아내가 아닌 것이 감사합니다. 잠시 동행하고 가는 이것도 참 불편하고 힘든데 평생 이런 여자와 함께 산다고 하니 얼마나 끔찍한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바꾸고 생각을 달리하면 감사는 충분히 찾아낼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이지요. 감사는 조건이 아니라 삶을 바라보는 시선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어느 날 주님께서 갈릴리와 사마리아 사이를 지나가십니다. 그때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하는 소문을 듣고 몰려와서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당시 나병은 하나님의 저주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사람들과 격리되어서 깊은 골짜기에 따로 생활했었습니다. 혹 사람이 가까이 오면 이렇게 외쳐야만 했습니다. 나는 나병 환자입니다. 가까이 오지 마세요. 만약 이 말을 하지 아니하면 죽여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은 존재였습니다. 그런 그들이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고 하는 소문을 듣고 죽기 살기로 쫓아와서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은 그들의 외침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너무 무성의하지 않습니까? 자기들은 마지막 희망을 걸고 왔는데 안수 기도는 고사하고 그저 제사장에게 찾아가서 몸을 보이라니요. 그러나 이것은 단순한 지시가 아니었습니다. 믿음의 행동을 촉구하는 말씀이었습니다. 14절입니다.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가다가 깨끗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가다가 깨끗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누구든지 우리 주님께 나오면 하나님은 은혜 주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은혜의 보편성, 그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여기에 보면 누구든지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안에는 인종도 성별도 과거의 잘못도 걸림이 되지 않습니다. 자,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적을 경험했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10명이 고침을 받았지만 예수님께로 돌아온 사람은 단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첫째, 감사치 않는 사람들입니다. 17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명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고침 받았는데 그들이 왜 감사치 않았을까요? 자, 어떤 목사님이 이 부분을 아주 재미있게 각색을 했습니다. 저도 각색한 부분을 다시 새롭게 각색해서 봅니다. 첫 번째 사람은 자기 피부가 좋아진 건 맞는데 혹시 이건 일시적인 현상이 아닐까? 과학적으로 확실하게 검증하고 난 다음에 내가 예수님께 나가 감사해야지. 감사를 뒤로 미뤘습니다.
자, 둘째 사람은 감사했다가 다시 재발하면 어떡하지? 그건 더 큰 망신이야. 감사는 신중해야 해. 자, 이렇게 생각하다 감사의 타이밍을 놓쳐버리고 말았습니다. 셋째 사람은 거울을 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몸은 나았지만 여전히 나는 누더기 옷, 냄새나는 옷을 입고 있었고 아직도 목욕하지 못해서 냄새가 나는 그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깨끗하게 목욕부터 하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 감사하러 가야지. 그런데 이렇게 준비하는 사이에 감사의 마음이 점점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네 번째 사람은 마음에 의심이 가득했습니다. 혹시 이거 나병이 아닌 것 아니었어? 그냥 가벼운 피부병이었을지도 몰라. 의심하는 동안에 예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은 사라졌습니다. 다섯 번째 사람은 겉은 나았는데 속에는 여전히 병균이 있을지도 몰라. 조금 더 두고 봐야지. 완전히 나은 것이 확실해지면 그때 예수님께 가서 감사할 거야. 여섯 번째 사람은 제사장에게 갔다가 몸을 보이고 돌아오는 길에 괜히 쑥스러운 생각이 드는 겁니다. 야, 다시 예수님께 가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그 가서 감사하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려고 다시 찾아간다. 왠지 쑥스러운데. 일곱 번째 사람은 낫기는 했지만은 예수님께서 나에게 약 한 방울 발라준 적이 있느냐? 예수님께 손을 얹고 안수 기도라도 해주신 적이 있으시냐? 그냥 말만 하셨지 않았냐? 굳이 찾아가서 감사할 필요가 없는 거지. 여덟 번째 사람은 예수님 말고도 이 병을 고칠 수 있는 사람은 수없이 많아. 뭐 그리 대단한 일이라고 생색을 부리지? 은혜를 여기지 못하고 그저 대수롭지 않게 넘겨버렸습니다. 마지막 아홉 번째 사람은 사실 나는 이미 낫고 있었는지도 몰라. 그냥 가만히 놔둬도 자연 치유될 수 있었을 텐데 예수님이 좋은 타이밍에 그냥 딱 한 번 말씀해 주셨던 거야. 그는 그렇게 은혜를 합리화로 눌러버리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변명과 핑계거리를 가지고 응답할 줄 모르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요? 그렇습니다. 보편적인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 많이 있지만은 우리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적절하게 역사하십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은혜를 받고 난 이후에 그 은혜 앞에 응답하느냐, 난 응답하지 않느냐, 이 문제가 중요한 것입니다. 내비게이터 행정 책임자였던 제리 브리지스가 쓴 경건에 이르는 연습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경건에 이룰 수 있는가? 자, 이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늘 노트에 감사의 조건을 기록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구원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봉사할 수 있는 은혜, 섬길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경건한 아내를 주심도,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날 수 있도록 우리 아이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것, 가족의 건강을 허락해 주신 것, 자유로운 나라에서 생활하게 해주신 그런 것들, 이런 감사의 조건들을 낱낱이 노트에 기록해 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부정적 문화 속에 성장했습니다. 더 많은 것, 더 큰 것을 추구하는 탐심의 문화에서 우리는 성장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감사의 마음보다는 비교함으로 불평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더 크게 나타나는 거지요. 인지치유 세미나에서는 이런 사고의 전환을 위해서 감사 묵상 100가지를 쓰라고 늘 과제를 내곤 합니다. 가정에 관한 감사 100가지, 배우자에 대한 감사 100가지, 우리 교회에 대한 감사 100가지, 목회자에 대한 감사 100가지 등 찾다 보면 별별 것을 다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애써 찾지 않으면 우리 의식 속에는 불편한 것, 원망할 것만 자꾸 떠오릅니다.
그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감사를 잊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한 것 50가지면 불평거리 또한 50가지가 보입니다. 그때 선택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불평보다는 감사거리를 찾아 감사하는 우리 모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둘째, 사마리아인의 선택입니다. 15절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10명의 고침받은 나병 환자 중 단 한 사람인 사마리아 사람이 예수님께 돌아와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는 그저 입술로만, 마음으로만 감사를 간직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입술로 고백하고 행동으로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으로 감사하는 것도 기뻐하시지만은 감사로 예배 드릴 때 그분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자, 여기 보시면은 감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의 행위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수 있는 통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표현에 인색합니다. 특별히 경상도 남자는 사랑과 감사의 표현이 참 부족합니다. 미국 남편들은 하루에 3번씩 아내에게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지 않는다면 그것 또한 이혼의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경상도 남자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하지요. 우리가 하루에 3번씩 아내를 보고 여보 사랑해요 라고 하면 아내가 의심부터 한다는 겁니다. 평상시에 하지 않는 짓을 왜 하지? 저 사람이 나에게 무슨 잘못을 했나? 무슨 실수를 저질렀나?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표현하지 않는 사랑은 온전한 사랑이 될 수가 없습니다. 표현하지 않는 믿음은 자라나지 않는 것입니다. 연인들이 사랑에 빠지면 고백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사랑합니다. 당신과 함께 하고 싶어요. 이런 사랑의 고백이 있어야 관계가 시작되고 자라서 그것이 깊어지는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다고 하는 것은 자격 없는 나에게 프로포즈를 한 것입니다. 자격 없는 우리에게 사랑을 고백하신 것과 같은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싶어.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되고 싶고 너의 동력자, 너의 친구가 되고 싶어. 그런데 우리가 그 은혜를 받고도 아무런 반응과 아무런 고백과 영광의 표현이 없다면 어떻게 그 사랑이 이어질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을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이 조금 낯설고 좀 어색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만은 그 안에는 깊은 진심이 숨어 있습니다. 나는 너를 사랑한단다. 그렇기 때문에 너를 잊어버릴 수가 없는 것이다. 잃어버릴 수가 없는 것이란다.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이 이 말 속에 담겨 있습니다. 헬라어에서 사랑은 4가지 단어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아가페 사랑, 에로스 사랑, 필리아 사랑, 서투르게 사랑이 있습니다. 그 사랑 가운데 에로스 사랑을 보면은 이 에로스는 남녀 간의 사랑으로 열정적인 사랑, 질투하는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 사랑입니다. 무조건적 사랑이지요. 그런데 이 아가페적 사랑 안에 에로스적 요소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영혼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하여서 우리 하나님은 질투하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우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응답해야 합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5을 주셨다면 우리 또한 5으로 갚아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성숙한 관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큰 소리를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이 말씀은 인격적인 교제의 회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과 더불어 먹고 예수님은 나의 인격에 들어오셔서 나의 생활 속에 친히 들어오셔서 함께 하시는 관계, 이것이 바로 예배의 본질이며 우리가 드려야 할 최고의 영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로 돌아와 영광 돌리는 것, 그것이 진정한 믿음의 시작을 믿으시고 날 구원하신 예수님께 나와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셋째,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16절입니다.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자, 오늘 본문은 우리 인생에도 두 갈래 길이 있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받은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며 무감각하게 떠나가는 길과 또 은혜를 기억하며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는 길입니다.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자, 우리는 불평의 체질을 버리고 감사의 체질로 변화되어야 됩니다. 몇 주 전 그 이사 신방을 갔었습니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두 분의 간증을 들으며 참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목사님, 지금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때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사실 이 가정의 지난 날은 결코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10년을 휴일 없이 열심히 피땀 흘리며 살아오셨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믿었던 사람들에게 여러 번 돈을 떼어셨고 그 돈만 다 받아도 경주에서 가장 좋은 아파트를 사고도 남았다는 거지요. 그만큼 억울함과 상처가 컸던 세월이었습니다. 자, 그러던 중 17평 작은 아파트에 이사를 하게 되었는데 그때가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감사한 시절이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새로 지은 넓은 아파트로 이사를 하셨어요. 작은 집에서도 행복했기 때문에 지금이야말로 말할 수 없이 감사하다 하셨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깊은 생각을 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감사는 형편이 좋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기억에서 피어나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요. 집사님, 권사님이 잃어버린 그 무엇보다 내게 주신 그 은혜를 바라보는 믿음을 선택했습니다. 우리 신앙도 그래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히 부어지게 됨을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몹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가요? 그러면 한때 힘들고 어려웠던 그 순간을 한번 기억해내 보십시오. 떠올려 보십시오. 그 시간을 돌아보면 오늘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는지 감사가 절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덴마크가 낳은 세계적인 동화작가 한스 크리스티안 안데르센이 있습니다. 그의 삶은 동화 속의 주인공과는 달리 참으로 힘들고 고단한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는 가난한 구두수순공의 아들로 태어나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 자라났습니다. 어린 시절 외모에 대한 깊은 컴플렉스로 인하여서 사람들의 눈을 피하게 되었고 인정과 함께 지나는 시간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키는 유난히 크고 말랐습니다. 손발은 크고 코도 컸습니다. 얼굴은 길고 주걱턱이라 사람 앞에 서는 것이 두려움이었습니다. 게다가 집안 사정까지 넉넉지 못하여 제대로 된 교육조차 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빛나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신앙이었고 감사였습니다. 그는 고난 속에서도 감사를 놓지 않았습니다. 연극 배우의 꿈을 안고 코펜하겐으로 갔지만은 발음이 부정확하고 몸이 뻣뻣하여서 연극 무대에서 그리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감사로 좌절을 이겨낸 그는 이번에는
무용에 도전하게 되었습니다만은 신체적 한계로 인하여 또 한 번 고배를 마셨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글 쓰는 재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라틴어 학교에 입학하여 체계적인 맞춤법 공부를 하였습니다. 마침내 전 세계 어린아이들의 마음을 울리는 동화 작가가 되었습니다. 안데르센의 작품은 그의 삶 그 자체였습니다. 시론의 아픔은 인어공주의, 가난한 가족의 슬픔은 성냥팔이 소녀의, 외로웠던 어린 시절은 미운 오리 새끼에 고스란히 녹아 있습니다. 그의 인생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지만 고난의 순간마다 원망 대신에 감사를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동화 이야기를 남기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고난 가운데 계십니까? 고난 속에서도 감사를 놓지 않았던 안데르센이 고난을 위대한 작품으로 성화시켰던 것처럼 우리도 가장 힘들었던 순간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러면 지금 이 고난을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고난을 지나 지금까지 이 자리에 서 있기까지 하나님 손길이 함께 하셨음을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 다 감사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좋은 일을 만났다든지 환경이 좋아서가 아니라 사울 왕에게 쫓겨 광야의 고통을 당할 때도 그는 감사했습니다. 시편 116편 12절에서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아멘.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는 최악의 상황입니다. 죽느냐 사느냐 하는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그는 손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를 선택했습니다. 다니엘도 감사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메대의 총리가 되었을 때에 다른 총리와 고관들이 그를 시기하여 바벨론을 함정에 빠뜨릴 계획을 꾸밉니다. 그들이 만든 법은 이렇습니다. 30일 동안 왕 이외에 다른 신들에게나 다른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진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다니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니엘 6장 10절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은 생명이 위협받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고 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감사는 소유의 문제가 아니라 존재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소유하고 얼마를 가졌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의지하며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 문제가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감사를 잊어버리고 산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히 경고하십니다. 시편 50편 2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여기서 찢는다고 하는 것은 징계와 심판을 말합니다. 감사를 잊는 순간 우리의 신앙은 무너지고 우리의 가정은 흔들리고 우리의 인생은 깨어질 수 있다고 하는 엄중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면 그 감사하는 자들에게는 어떤 복을 약속하고 계실까요? 시편 50편 2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즉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축복의 원료다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미국 미네소타주는 1874년부터 3년 동안 극심한 가뭄과 싸워야 했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엄청난 메뚜기떼가 농작물을 덮었습니다. 농작물은 물론이고 지역 경제가 큰 타격을 입게 되었습니다. 당시 주지사였던 필서 베리는 주민들에게 특별한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1877년 4월 27일에 감사 기도의 날로 선포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잃어버렸지만은 그래도 살아계 있음에 감사합시다. 그리고 앞으로 많은 기회를 주실 우리 하나님께 미리 감사합시다. 이렇게 선포한 것입니다. 자, 그날 수많은 사람들이 하늘을 우러러보고 감사 기도를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하늘을 새카맣게 덮고 있던 메뚜기 떼가 자취도 없이 사라지고 만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감사는 기적을 여는 열쇠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통로이기도 한 것입니다. 불평할 수밖에 없던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는 마음 위에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손길로 응답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했던 사마리아 사람처럼 감사함으로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회복과 응답으로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맥주 감사절을 지킨다고 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영적인 축복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 절기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기고 그 은혜에 감사로 응답할 수 있는 기회를 다시 얻었기 때문입니다. 노만필 목사님에게 한 실패한 사업가가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그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재산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내가 어렵게 살아왔던, 수년 동안 살아왔던 그 명예도 다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내는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자녀들은 있습니까? 3명의 아들이 있지요. 친구는 있습니까? 몇 명의 친구가 있습니다. 건강은 하시지요? 네, 건강은 이상 없습니다. 아니, 그러면 아직도 당신은 많은 것을 가지고 있군요. 그렇습니다. 없는 것 때문에 원망하지 마시고 있는 것으로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감사합니다 한 것이 아니고 이것도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고, 부족한 것, 사라진 것, 악한 것 때문에 고민하기보다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우리 남부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반년 동안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감사는 형편이 아니라 시선의 문제임을 알게 하시고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불평 대신 감사를 선택하게 하시고 주님 발날이 엎드린 사마리아 사람처럼 삶으로, 입술로, 행동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감사가 우리의 체질이 되게 하시고 감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